오늘 말씀은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을 지키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제 천국의 아들로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서 인도하시다가 영원한 천국에 우리를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과정에 있어요. 그 과정에 있는데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절기를 지켜라, 그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 절기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려는 뜻입니다. 출애굽기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절기를 지켜라.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 한번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냥 여러분 들으시고 혹시 찾으시면 좋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정함이니라.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 출애굽기에서는 절기를 지키려는데 무교절과 맥수절과 수장절을 지키라. 오늘 이 본문에서는 초막절과 칠칠절과 무교절을 지켜라, 이렇게 하는데 무교절은 그냥 동일하고 그 다음에 칠칠절과 맥주절 이렇게 좀 다른데 그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칠칠절은 77이 49, 6월절이 지난 다음에 49일이 지난 그때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그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이며 오순절은 50일이 되는 날이다. 오순절. 순이라는 것은 10을 뜻해요. 10. 그러니까 오순절, 사순이면 40일이고 오순하면 50일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 플러스 49일하면 50일이 돼요. 그게 부활절이에요. 부활절이고 그걸 오순절을 성령 강림하신 날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날은 보리를 타작하는, 추수하는 날이에요. 보리 추수. 그래서 첫 소산을 거두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이 그 첫 열매를 거두는 그 절을 또 부활절이라고도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그게 77절이요 맥주절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그 초막절이라고 해요. 초막절. 이 본문에는 초막절이라고 그랬고 아까 출애굽기에는 수장절이라고 그랬어요. 초막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해서 그 광야에서 고난받았을 때를 회상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신 것을 감사해서 초막에 거하면서 그 고난을 다시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절,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해요. 우리가 인생이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그걸 지나가게 하시는데 우리가 이 초막생활, 우리가 이 어려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것을 감사하는 절, 그게 초막절이라고 하고 또 그 하나님을 인도함을 받아서 나가면은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알곡을 거두어서 수장한다. 수장절은 이 창고에 저장한다는 뜻입니다. 초막절 또 그다음에 수장절, 열매 맺은 것 잘 거두어 드리는 것. 그래서 초막절, 수장절. 그다음에 추수감사절도 같은 의미입니다. 추수하게 돼서 감사하다. 이것은 또 뭘 뜻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에서 그 순종해 나가면은 열매를 맺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고 믿음의 열매를 맺고 또 여러 가지 전도의 열매를 맺고 여러 가지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는 그대로 다 하늘나라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잘 맺혀서 수장한다. 하늘나라 천국의 창고에 저장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 초막절. 같은 뜻이에요.
또 다른 뜻은, 신령한 뜻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알곡을 다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추수감사절은. 그래서 이 세 가지 절기를 꼭 지키라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절기의 그 은혜에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지켜서 그날 제사를 드리고 나한테 연보를 하고 그걸 뜻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절기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려는 뜻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주시는 세 가지 절기의 그 기본 뜻이 무엇이냐? 그걸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첫째는 무교절, 다시 말하면 유월절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죽음에서 우리 죄를 씻어주셔서 살려내는 것을 뜻합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그러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때는 이 애굽의 그 바로 밑에서 종노릇 했던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건져 주시는 거예요. 건져 주실 때 애굽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바로가. 그래서 10개 재앙을 내려서 마침내 바로가 항복하게 하는데, 제일 마지막 재앙이 장자 재앙입니다. 모든 초태생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가축이나 다 초태생은 다 죽는 재앙이에요. 그게 장자 재앙 10번째 재앙인데, 그 재앙을 내릴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먹고 그 피는 문 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이 6월절 날이에요. 왜 6월절이냐면 피를 바르면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가면서 다 장자를 죽이면서 가다가 문 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가 있으면 여기는 이미 우리가 다 끝냈구나. 그래서 그냥 넘어간다는 게 6월한다. 패스오버. 그게 6월절이에요. 양의 피가 문 설주와 임방에 발려진 집은 장자 재앙에서 넘어간다. 제외낸다. 살려낸다는 뜻이에요. 그게 6월절입니다. 오늘날 우리 믿음의 우리들은 장자권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장자권은 이삭이 자기 두 아들 야곱과 에서에게 장자권을 야곱에게 주게 돼요. 에서가 원래 장자인데, 그래서 야곱의 계대를 따라서 쭉 내려가면서 예수님까지 오게 되는데, 그것이 장자권의 계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장자인데, 장자는 예수의 피와 살로 인해서 죽음에서 살림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6월절.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죽음에 직면돼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다 죽는데 예수님이 이 6월절의 어린 양이 돼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 피에 참여하는 사람은 죽질 않습니다. 죄가 다 사해지는 거예요. 죄값은 사망인데 그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것이 6월절의 참 뜻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못에 찔리고, 또 우리의 허물로 인해서 거기서 징계를 받으시고 상함을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심령의 죽음에서 벗어나서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53장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게 6월절이에요. 그렇게 해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6월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린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엔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다 죽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한 의를 정해서 예수를 화목제물로 주어서 그 예수를 믿는 자는 다 살게 해놨어요. 죄를 다 사함을 받아요. 그것이 6월절의 참 뜻입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거기 로마서 3장 23절로 27절 제가 읽을 테니까 그냥 들어보세요. 3장 23절 여러분 한번 펴서 보실 분은 같이 보시고요. 3장 23절 제가 읽을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던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냐 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은 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죄가 다 사해지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다 장자 재앙을 받아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문설주와 임방의 양의 피를 바름으로 죄가 넘어갔다. 장자 재앙이 넘어갔다. 그거예요. 거기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걸 생각하면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얼마나 감사하고 나 위에 십자가에 죽어주신 주님이 얼마나 감사하냐. 여기에 감사하고 참여하는 겁니다. 행위로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그 믿음 이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갖다가 너무 힘들게 하고 너무 억압하고 너무 율법에 매여 가지고서 종노릇하게 하는 그런 개념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6월절 나 위에 십자가에 죽어주신 주님, 난 죽을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어쩌자고 이렇게 살려주셨나. 너무나 감사하다. 나는 그냥 믿은 것밖에 없는데 자랑할 데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 믿음, 그것이 6월절의 참된 의미고 그것을 늘 기념하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일 큰 은혜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 은혜는 그 맥추절 또 77절. 맥추절은 보리를 추수하는 그 절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6월절 후에 50일이 지난 다음에는 맥추절이에요. 맥추절은 보리 추수하는 거예요. 봄에 추수하니까.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 부활이라는 것은 뭘 뜻하냐? 부활은 죽은 것이 살아나는 게 부활이에요. 부활은 두 가지가 있어요. 영적 부활이 있고 육적 부활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영이 부활돼요. 그걸 중생이라고 합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영적 부활이에요. 육적 부활은 뭐냐면은 주님이 그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시잖아요. 그것이 부활인데 그 부활은 우리가 언제 오느냐면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돼요. 그래서 죽었던 영은 먼저 살아나서 하늘 날아가서 하나님과 같이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영혼이 이 땅에 있는 그 죽었던 그 육신이 다시 살아나서 신령한 몸으로 변해서 하늘에 올라갔던 영혼과 결합이 돼서 영적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이에요. 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맥주절의 또 다른 뜻은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77절 오순절. 성령을 받아요. 성령을. 오순절에 성령을 받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래요. 너희들은 힘을 다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기도를 해라. 그러면 보혜사 성령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순절에 보혜사 성령을 받아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성령 받는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그냥 들으세요.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게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했다는 건 뭘 뜻하냐? 성령은 다른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성령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데 그 두 분의 영이 보혜사 성령이에요. 성령이라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뭘 뜻하냐? 임마누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왜 우리와 함께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는 건 뭘 뜻하냐? 제가 원래 죄인인데 죄가 다 가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하나님이 와 계신 사람이고 하나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다. 그래서 성도, 거룩할 성자. 그래서 성도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제가 그냥 읽을 테니까 들으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이 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두 번째 77절 맥주절에 참여한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를 갖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살아나시잖아요. 그게 부활 아니에요.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고, 이게. 77절이, 맥주절이. 그거를 기념하려는 거예요. 기념이라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기념하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내한테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뭘 기념할 게 뭐 있어요. 이미 내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신 것이 얼마나 좋으냐고요. 성령이 와 계시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죽질 않아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성령이 와 계신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8장 9절로 거기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부활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를 믿을 때 영이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서 내 영혼이 살아나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은 두 가지로 살아납니다. 성령과 말씀이에요. 그 영이 들어와서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들어오면 먼저 영혼이 살아요. 죽었던 영이. 두 번째는 몸이 살아요. 그런데 왜 시차가 있느냐? 영이 살 때 같이 살면 어떠냐?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야 되는데 혈과 육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어차피 육은 벗어나야 돼요. 육은 죄가 많아요, 이게. 이건 육은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거지, 이 육을 통해서 우리가 육으로서 하늘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육은 땅에다 묻혀야 돼. 이거는 죽음이에요, 죽음. 죄악이 가득 차요, 육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이라고.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광해의 연단을 받는 거예요. 우리 영이 막 연단 받는 거예요. 고난 받다가
그걸 다 이기는 것은 하나님 성령을 따라서 나갈 때 다 이겨요. 이기고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껍데기 벗고 매미가 7년 동안 땅속에서 군뱅이로 있다가 7년이 되면은 그 군뱅이가 나무 줄기를 타고서 쭉 올라가서 나무 껍데기까지 올라가서 이 군뱅이의 그 육신을 벗어버리고 매미가 돼서 날아가잖아요. 똑같아요, 우리도. 이 육신의 이 장막을 입고서 이 세상 살다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다가 마침내 장막을 벗고 우리 영혼이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 다른 거는 이 죽었던 영혼이 다시 부활이 돼요. 육신의 부활이 돼요. 왜냐하면 거기 하나님의 영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부활이 돼서 예수의 그 피공로에 의지해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의 부활에 참여해서 죽었던 몸도 다시 살아나서 그 영혼과 결합이 돼서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 77절의 의미입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것을 기념하라. 이루어졌습니까? 네. 이루어졌어요? 예. 6월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예. 이미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다. 생명과 평안이고 율법의 요구가 다 만족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8장 1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면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육신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으로 이제 살게 하는 영으로. 그것이 77절이요.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은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돼요. 부활돼서 이 죽음에서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게 그게 부활이에요. 6월절은 허물과 죄가 싹 다 벗겨지는 거예요.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피값을 치러서 피를 문 설주와 임방의 발름으로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죄에서 벗어났어요. 그걸 기념하려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났어요? 그걸 기념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는 항상 기뻐하라. 뭘 기뻐해? 죄사함 받았으니까 기뻐해야지. 죽음이 다시 없으니까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너는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군포 말씀교회 오실 때도 기뻐서 오셔야 돼요. 기뻐서. 왜냐하면 죄사함 다 받고 예수의 피로 이제 장자 재앙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린 기뻐해야 돼요. 그건 죽음이 없다고요. 근데 부활되죠. 값없이 부활되죠. 성령 받았잖아요. 성령이 와 계시잖아요. 그걸 기념하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수장절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수장절.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도 그래요.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 해요. 여기 지금 본문에서는 초막절이라고 그랬고 아까 출애굽기에서는 수장절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광야의 연단을 시키잖아요. 지금 여러분 다 광야 연단 받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뭐 일이 많다고. 금년 보면 코로나19가 생겨가지고서 지금 뭐 죽을 지경이라고. 이 중소상공인들은 거의 태반이 지금 다 망했어요. 장사가 안 돼. 우리 이종수 집사님 여기 계시지만 이 대면으로 하는 장사는 안 돼요. 지금. 이제 뭐 음식점도 뭐 사람이 와야지. 다들 피해서 안 오니까. 그렇죠? 장사가 안 되실 거예요. 뭐
뭐든지 안 돼. 지금 현재 보면은 저기 이마트나 신세계나 현대백화점 다 안 돼요. 다 문 닫아요, 지금. 이마트도 장사가 안 돼서 문을 이제 닫는다고 하더라. 그렇게 잘 되던 게. 뭐, 거기, 그건 또 그렇고, 면세점 있죠? 공항의 면세점들. 예? 다 설이 맞았어요. 옛날에 그 프리미엄이 엄청나게 붙어서 그 면세점 따려고 뭐, 지금 뭐, 각 재벌들이 막 정부에 막 그냥 로비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망해가지고서 다 내놓고 그 피해 나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월세는 엄청 비싼데 공항에 사람이 있어야지. 공항에 사람이 없어요. 영종도에 가보면 한산하다고 거리가. 거기 영종도는 이 비행기 타고 이제 오다가 잠깐 머무르는 사람이 영종도에 가서 이렇게 이제 있어요. 보면 가서 뭐 술도 마시고 뭐 카지노도 하고 그러는데 그 다 끊겨버렸어요. 영종도가 사람이 안 돼요. 뭐 그것뿐만이겠어요. 장사 뭐부터 시작해서 다 안 돼, 안 되고 이제는 뭐 인터넷으로만 다 사람이 살지 안 가요 이제.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길이 틀어지면은 그 다음에 그 바꾸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배달업이 오히려 더 잘 되고 장사보다는 이제 그렇게 다 변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그냥 네가 너 혼자 살아나와라. 그 수영을 가리킬 때 sink and swim, swim and sink 그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sink and swim은 그냥 물속에다 집어넣어 버려. 넣고서는 네가 헤어나와라. 그래서 막 헤엄쳐서 나오게 해요. 해병대 훈련이 그런 훈련입니다. 죽을 뻔했어요, 전 수영을 못한 맥주병인데 한 번은 수영을 가르쳐 준다고 그래서 이제 내가 여기 해병대 가서 수영을 배우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배를 타고 한참 가더니만 다 뛰어내려 그러더라고 그냥 무조건 바다 한가운데서 나 죽을 고생을 했네 거기서 막. 뛰어내려야지 어떡하겠어요. 수영 잘하는 다 하는데 저는 뭐 꿀꺽꿀꺽 하니까 뒤에서 이제 그 구명보트가 와서 저를 건져줘서 전 살았어요. 그때 안 건져줬으면 지금 여기 설 수도 없었는데 그게 싱크앤스위밍. 수영은 먼저 수영을 가르쳐 준 다음에 수영을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싱크앤스위밍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같이 하세요. 이 땅에서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시키실 때 하나님이 같이 하셨어요. 밤에도 같이 하고 낮에도 같이 하고 전쟁할 때도 싸워주시고 양식 없으면 하늘에서 만나 내려주시고 같이 하세요. 그 신명기 1장 30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여러분 들으세요. 신명기 1장 30절에 보면 1장 30절 29절부터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너희가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아야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가는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하나님이 같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초막절의 의미예요. 40년 동안 광야의 연단을 받으면서도 신발이 해지지 않고 옷이 해지지 않고 발이 부르지 않았다. 양식의 광야에서 40년간 농사를 안 졌는데 하늘에서 계속 그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 만나로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또 고기 먹고 싶으면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뭐 좌우간 40년 동안
약 한 200만 식구, 200만의 인구가 또 거기 가축들이 있잖아, 가축들, 우양들. 광야를 갖다가 거기서 40년 동안 살게 해주신 거예요. 어떤 때는 물이 없어서 막 다 물 때문에 다 이제 죽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모세한테 왜 그러고 있느냐? 근데 내가 준 지팡이로 가서 반석을 치라. 2번 치면 물이 나온다. 가서 2번 치니까 물이 막 반석에서 나오는 거예요. 원래 돌에서는 물이 안 나와요. 땅속에서 나오지. 돌에서 어떻게 물이 나와요? 그것도 지팡이로 땅땅 때렸으니까 나와요. 거기 무슨 호수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물이 안 나오는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게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에 나를 인도해 주신 건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해요.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열매를 왜 맺게 하느냐면 하늘나라 갈 때 가져가게 하려고. 그래서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 양식은 하늘나라에 쌓인다. 그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다 먹는 거 있는 거 마시는 거 더해준다.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히게 하고 그 열매를 가지고서 우리를 하나님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어떤 신덕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슨 자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 광야의 연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연단을 하지 않으면 열매가 안 맺혀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인간들은 안 돼요. 저는 그 해병대 장교 나왔는데 하면서 엄청나게 고생했어요. 근데 저는 그 몸도 약하고 형편없었는데 해병대 훈련 8개월을 받으면서 몸이 완전히 체질이 변했어요. 완전히 변했어요. 그래서 튼튼해졌고 그 전에는 매년 겨울마다 그냥 감기를 늘 앓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피난 갔을 때 이 폐렴을 앓았기 때문에 폐가 약해요. 그래서 가래가 잘 나와요. 전. 아까도 목이 자꾸 저기 했는데 그런데 그게 다 싹 다 바꿔버렸어요. 바뀌어져가지고서 굉장히 튼튼해졌고 그 후부터는 겨울에도 이 내복을 안 입었어요. 암만 쳐도 감기도 안 걸리고 그렇게 제가 체질이 변했어요. 근데 이제 나이 먹으니까 뭐 어쩔 수 없이 힘이 약하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연단시킨다는 거예요. 연단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연단을 시키는 게 왜 연단을 시키냐?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너희를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단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연단을 많이 받는 여러분들도 지금 저도 마찬가지지만 다 연단 받고 계신 거예요. 뭐 병이 나기도 하고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자식이 속죄기도 하고 뭐 일이 많다고요. 여러 가지로. 근데 그걸 통해서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 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줘서 열매를 많이 맺히게 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으면 제일 좋죠. 좋지만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연단을 시켜서 수장절, 열매를 맺히게 하는 거예요. 열매는 어떻게 맺히냐? 아까 저 해병대 얘기했는데 고난받지 않으면 열매가 없어요. 고난받아야 해요. 그래야지 깨달아요. 그 해병대 8개월 훈련받고 나니까 세상에 무서운 게 없더라고요. 뭐 감기 걱정도 없고 뭐 어디 뭐 산에 뭐 혼자 가도 하나도 안 무섭더라고. 마산에 공동묘지에서 공동묘지 속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뭐가 무서워요. 세상 천재. 공동묘지 속에다가 뭐 표적을 숨겨놓고 그 가서 그걸 빼오라는 거예요. 그 들어가면은 그 시체가 있어. 시체 썩는 거기 그걸 꺼내가 와야 돼. 그런 작업을 훈련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무섭다고. 그다음에 뭐 나중에 뭐 먹을 걸 안 줘가지고서 뱀도 잡아먹고 개구리도 잡아먹고 별난말 다 먹었다니까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래서 평생에
제 평생에 하나도 무섭지 않은데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연단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이 없으면 넌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생자지 환란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래 히브리서 12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을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내서 죄를 다 사해 주시고 6월절. 두 번째는 영원한 생명과 성령이 인도하시고 그것이 맥주절, 그 다음에 저기 77절 초막절. 그 다음에 초막절이 아니라 77절, 맥주절,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로 넘어. 초막절은 이 광야 40년 동안 우리를 갖다 살려주신 거예요. 살려주시고 거기서 열매를 많이 맺혀서 하늘 창고에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히게 한다. 수장절이. 그것이 추수감사절이에요. 우리는 추수감사절 지난 1년 동안 나를 보호해 주시니까 감사하다. 그 개념으로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 차원을 넘는 거예요. 그 차원을 넘어서 영원한 천국에 나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히게 하시는 하나님.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내 안에 와 계시구나.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거기에 대해서 기념하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기념.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런 기념이 되는 우리 믿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온몸이 그 전신불수된 중풍병자가 도저히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가면 내 병이 낫겠구나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자기 아는 사람들을 시켜서 자기를 들어서 침상채로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데 너무 사람이 많아서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침상에 누가 사람이 자리를 비켜줘요. 그러니까 2층으로 올라와서 지붕을 뚫고 내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믿음을 모시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게 6월절에 죄사함 받았다. 그 다음에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일어나는 부활이지. 살아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찬양과 기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중풍병자가 그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걸 기념하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기념에 참여해야 돼요.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 이제 돌에 맞아 죽게 생겼는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가 뭐라고 하나 좀 데리고 가보자. 그래서 예수 앞에 끌고 와요.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아무도 못 치는 거예요. 왜 못 치냐? 주님의 강한 역사가 그들 각 사람에게 다 퍼졌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난 못한다고 돌 다 놓고 가게.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겠다. 그러고서 그 여자를 놓아줘요. 그 여자가 얼마나 감사하겠느냐. 그 여자가 누구냐?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났다. 내 죄가 사해졌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그거를 감사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중풍병자고 우리가 바로 가늠한 여인들이에요. 그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려는 거예요. 거기 참여하려는 거예요. 기념하려는 것은 거기 참여하려는 뜻이에요. 그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너한테 그것이 그 복이 임했다 안 임했다. 임한 거예요. 그걸 확신을 가지고 기념하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념하느냐? 거기 15절로 보면은 기념을 하는 방법이 나와요. 15절 본문 15절 신명기 16장 15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 이래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즐거워하려는 거예요. 첫째는 감사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그렇게 생긴 거예요. 6월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다 감사하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거야.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거야.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내가 주일날 꼭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갔다. 거기에 강박관념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이 아니에요.
율법에 의해서 자기가 제한받으면 그거는 아주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가지 말고 유대인들이 내내 그렇게 하다가 다 저 구원 못 받았잖아요. 예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 왜 죽인 줄 아세요? 안식일 하겠다고 죽인 거예요. 예수. 쉽게 얘기해서 그거예요. 안식일을 몇 번을 다 죽이기로 결단하는 게 나오잖아요. 사복음서에. 그 다음에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두 가지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도 그렇게 해서 율법으로 다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기념하고 기쁘고 감사. 왜냐? 중풍병자가 살아났는데 왜 기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문둥이가 깨끗해졌는데 왜 감사하지 않아요? 소경이 눈 떴는데 왜 감사하지 않아요? 안진뱅이가 일어났는데 왜 감사하지 않느냐?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첫째예요. 기뻐하고 감사하라. 자기가 많은 열매를 맺힌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기뻐하고.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보면 하나 슬픈 찬송은 없어요. 다 기쁘고 감사한 찬송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키는 방법. 그 다음에 거의 16절로 16절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라. 공수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21절에 17절에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복을 따라 주는 거예요. 복이 적은 사람은 조금밖에 못 내.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 대로 그 복이 온다는 그 뜻도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1000번제를 드려요. 1000번제는 양 제물 1000개를 가지고서 드리는 거예요. 1000번. 제사를 1000번 드린다는 뜻이 아니고 제사를 한 번 지났는데 그 많은 1000마리의 제물을 가지고서 드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치잖아요.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1절에는 신령한 영적 예배는 네 몸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걸 바치는 거예요. 마리아는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깨트리잖아요. 그게 오늘날 계산하니까 2, 3천만 원 정도 되는 향유더라고. 그걸 깨트려요. 그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붓잖아요. 주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표가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과학이에요. 그 이상 더 어떻게 영화롭게 해요? 뭐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지금 다 썩어서 다 없어졌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 바치니까 하늘에 영원히 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러잖아요. 이 여자가 행한 것은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영원히 기록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드리면은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냐? 가만히 안 계셔요. 100배, 1000배를 더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8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9장 6절 9장 6절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9장 6절 고린도후서 여러분 신약성경 296페이지 다 피셨으면 읽읍시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씻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씻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나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예. 거기 밑에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에게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구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는 것이라. 네. 연보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시예요. 표시고 연보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그랬어요. 그 우리가 뭘로 하나님 앞에 답해?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몸을 바치라는 거예요. 네 몸을. 아브라함에게는 네 독자 이삭을 바쳐라. 로마서 12장 1절에는 네 몸을 바쳐라. 그게 영적 예배다. 여기서는 고린도 후서 9장에서는 네가 연보한 것만큼 하나님은 더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풍성한 우리가 돼야 되겠고 하나님 앞에는 공수로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공수로 나오면 안 되고 반드시 물질을 가지고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제일 큰 것은 뭐냐면 자기 몸 바치는 거예요. 그게 순교예요. 그게 순교라고요. 자기 몸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나가는 거예요. 마리아가 나드 향유 그 비싼 걸 갖다가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잖아요. 제자들이 막 욕해요. 왜 그 비싼 걸 갖다 왜 그렇게 허비하느냐. 차라리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얼마나 좋으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에게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있지 않는다. 이 여자가 행한 것은 나의 장사를 위한 것이고 이것은 영원히 기억된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하늘에다가 쌓는 보화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무교절, 77절, 초막절을 지키라 하는 이 말씀 속에 있는 이 깊은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에게 이미 주신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여기에 참여함으로 영원히 향유하는 저희가 다 되시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